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에게 상당히 친숙된 구절 중에 한 구절의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영접을 한 자라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접이라는 뜻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영접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접한 사람을 가리켜 영접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질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영이고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접에 관하여 몇 곳을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아직까지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시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과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한번 내보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영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보세요. 제자들이 이때에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이건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120명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었던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이 오신 때를 기준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으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을 내보낼 때에 어떻게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는 것은, 나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상대편이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죄를 가진 내 말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영접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영접을 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내용의 뜻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한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 어떤 아이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성경 읽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 중에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 이 원리가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어린 아이가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어린 아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가리켜 어린 아이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에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율법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어린 아이들은 장차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어린 아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시고 이런 어린아이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 어린아이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실 분은 오직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하는 대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영접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영접은 영적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람이 하나로 되어 있는 사람을 영접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성경이 가리키는 나그네는 예수님을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3년 6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현재 이 세상에 2022년 동안 나그네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은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바깥에 나그네가 되셔가지고 거할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계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영접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포도나무는 근본적으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름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을 근본적으로 최초로 가지고 계신 포도나무가 되신 성령님에게 붙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결단코 열매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열매로 비유하는데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성령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붙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영접에 관하여서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 마지막 심판 때를 하나님이 미리 기록을 해두셨는데 그럼 우리들이 야고보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만일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 한 사람, 200명 중에 한 사람,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취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들끼리 취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 두셨더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람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만일 너희가 하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너희라고 비유하셨는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하는 것은 외모를 가진 분이 누구였냐?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외모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너희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취하면 입을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율법의 예수님과 영적인 모양으로 거듭나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두 분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걸 말한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니, 자, 그럼 보세요. 율법에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했고,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몸에도 죄가 묻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냐는 것은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는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범죄자로 마지막 날 취급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과 접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오순절날 날짜를 너희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곧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은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곧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이라는 것은 영접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가 되는 우리들과 1대1로 신랑과 신부가 관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영접은 단수로 영접을 하게 되고,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름에 관하여, 이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걸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름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인간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하에 있는 인간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은 오직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외에는 결단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말씀이 영접되어 있는 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 두 분류 중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이 가리키는 권세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내가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탄을 이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권세라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속에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래서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마치 권세 있는 말씀과 같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예수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때에 예수님처럼 마음 안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